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은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12명 정탐꾼을 파송했던 40년 전 바로 그 장소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사막에 섰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40년 동안 헤맨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숏컷, 다른 성공의 지름길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빠르고 행복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헛된 인생 40이 되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60이 되어서 이거 뭐지? 80이 되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는가? 마지막 임종순간에 헛살았다,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까지 진군해 가는 해림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 40년 만에 다시 신광야 앞에 섰습니다. 얼마만 더 가면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사막에서 오늘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정부에서 종결되었다 그러면 오후 예배 하지 말고 우리 전 교인이 바베큐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제를 벌이자고. 그런데 아직까지 종식이 안 되어서 그저 그냥 이렇게 도시락 같은 것을 준비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사막에서 굉장히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사막에서 물이 막 쏟아나, 사막이 그냥 풀장이 된 것이며 막 큰 호수가 된 것이며, 비가 안 와서 가슴졸이 하던 그 농부에게 막 비가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거북등처럼 다 갈라지고 논에 물을 줄 것도 없지만 우물물 거의 말라가는 우물물 펴가지고 물 좀 붓고 은발에 오줌 누기처럼 길이 없었는데, 비가 오니까 농부가 그냥 비를 맞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처럼 사막에서 물이 솟자 모두가 기뻤습니다. 사람도 마실 물이 부족했을 사막에서 짐승까지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막 솟았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사막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그 축제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에서 몇몇 사람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슬픈 축제가 된 사람은 바로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기 있는 저 백성들 데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못 간다. 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지 너희들은 이 사막에서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을 모세와 아론 너희들 2사람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축제인데 이 2사람 얼굴이 잿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물이 막 솟아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우리 20장 지금 보고 있죠? 서두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막 다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생고생을 시킵니까?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우리를 이렇게 없는 곳으로 몰아가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사진 한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어디서 보냐 하면 마음으로 봅니다. 지금 이
40년 광야에 거의 끝날 즈음에 이 일이 40년 전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스냅 사진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 17장을 봅시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똑같습니다. 40년 후나 40년 전이나 AC, 원망, 불평, 한탄 하나도 안 변합니다. 40년 믿음 생활의 결론 똑같습니다. 원망, 불평, 저주, 불신.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할 만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거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지금 오후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자기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 어젯밤에도 불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밑에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날주가 있고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아직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이 있지만은 다리 아프다, 못났다, 건강이 안 좋다, 늙었다, 어쩌고 저쩌고 계속 불평합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아침에서 만나부터 저녁 늦은 불기둥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시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40년 동안 그 사막바람에서 옷이 찢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하루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주셨고 설교를 듣게 해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불평합니다. 모세가 너무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았다 모세야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이제 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까지 막 불평하던 그 인간들이 막 웃으면서 이야 하면서 막 물장난치고 갑자기 사막에서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히히덕거리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들은 들어가는데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끝이 난다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따릅니다. 요 두 가지 주님의 명령과 모세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붙여서 우리 읽겠습니다. 먼저 20장 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 너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 말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노란 글씨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11절에 실천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한 번 더 읽을까요? 11절 그 빨간 노란 글씨만 시작. 모세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을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
반석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반석아 뭐요? 물을 내라. 자, 제가 반석이라 칩시다. 반석아, 여러분 해보시죠. 시작. 그렇게 바위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쉬운 성경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위가 사람 같아요. 너는 온 회중들 앞에서 바위에게 어이 바위야 물을 내라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위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성질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 그냥 반석한테 가서 어이 물을 내라 그랬으면 될 텐데 먼저 모세의 그런 행위 밑바닥에 꿈틀거리는 것은 분노였습니다. 서운함에 근거한 분노였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약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 받으면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다 분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편애한다, 직장에서도 무시당한다, 분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운할 수도 있고 모세에 뭔가 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고 모세가 실행하기 고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저기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이 나쁜 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반역자들아 이 나쁜 놈들아 라고 분을 내면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 우리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겠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거 내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우리 보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여튼데 지금 분노가 지금 가득합니다. 이 반역자들아 분노가 가득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집에서도 성질나면 막 집어 던지죠? 뭘 던질 게 없는데 안 해! 이렇게 지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입니다. 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모세를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이 사건 제일 앞에 민수기 이 가데스 바네에 들어올 때 첫 번째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인생이 힘들 때 모세의 위로가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 이 모세가 역사에 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엄마였고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부치가 그 광야에서 어제 죽은 것입니다. 품에 사로잡혀 있는데 와가지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저거들 죽인다 그래갖고 하나님 날 죽이고 저놈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쳤는데 이 지도자의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런 필요는 전혀 관심 없고 저거들만 얘라 이 나쁜 놈들아 너는 지금 내 가족이 죽은 게 안 보이냐 이러면 나는 무슨 센 줄 아느냐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 모세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분했던 것이죠. 서운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의 말씀에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또 왜 이랬을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성질내고 그랬을까? 아니 왜 바위를 또 두드렸을까? 지팡이로.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이 자긍심이 조금 세지면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자긍심과 교만 사이를 넘나드는 무슨 정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해본 것이거든요. 40년 전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 여기서 하나님이 40년 전에는 치라, 반석을 치라 옛날에 해본 거예요. 주님이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해본 가다가 있다고,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내가 목사 아니야, 내가 신학 공부도 했는데, 내가 교회 생활 경력이 70년인데 라면서 내가 잘한다고, 그거 내가 해본 거라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석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는데 옛날 거 우려먹은 거예요. 옛날 거 어이차. 거기에는 무언가 모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이전 경험에 대한 확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또 하나 왜 이랬을까? 왜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까? 말로 하면 될 텐데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모세가 이 지팡이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혹은 아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이 지팡이는 꽤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던졌을 때 뱀이 되기도 하고요,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40년 전에 르비딤 골짜기에서 물이 나올 때도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치라 그랬으니까. 그때 이 지팡이로 물이 막 솟아 나왔습니다.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목사는 설교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허튼 짓 안 하고 설교 준비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교회 부흥이 집단 놈의 설교에 달렸다고 믿는 목사는 이 모세 같은 놈입니다. 열심히 설교해야 되지만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에 지팡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아니라는 걸 알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모세에게 어이, 네가 들고 다니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도와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때로 아프게도 하고 때로 슬프게도 합니다. 때로 넉넉하게도 하고 때로 가난하게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입니다. 왜 이러셨는지 나옵니다. 8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하면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사람이 왜 어떨 때는 반석으로 치라 그러고 지팡이로 치라 그러고 어떨 때는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손 들고 있으라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성을 돌라 그러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왜 그러신다고요? 왜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다가 하늘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아침에 말씀과 함께 해야지 그러셔야 됩니다. 다 몰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는 길이 있다. 읽고 안 읽고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문제지만 마음속에는 말씀에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여정 출애굽 과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이 죽은 이유, 아론은 이 민수기 20장에서 죽습니다. 아론의 죽은 이유를 말씀 때문이라고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들어가지 못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아론을 죽이십니다. 물론 아론이 지옥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나안 입성에. 왜냐하면 너는 지도자인데, 너는 목사고 장로인데, 너는 교회 교사인데, 너는 정원직인데, 너는 주님의 백성인데 너는 내 말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말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순종 못해요. 그러나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려고. 우리가 말씀과 영원히 그냥 하루도 쉴 사이 없이 그냥 붙어,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낙심하기 전에, 한번 또 합시다. 낙심하기 전에 말씀에는 길이 있다. 그렇게 먼저 믿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말씀에 길이 있다고 말해주면서도 확 죽으면 되겠어요? 뭐 뛰어내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말을 무시했다는 거죠. 말씀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살면 되냐는 겁니다. 말씀에 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죽음같이 살아가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나를 우습게 여긴 거 아니냐? 네가 가난하든 물이 없든 다리를 아프든 뭐 건강든 병들든 간에 말씀에 길이 있다고 내게 보여야 되는데 너 지금 하는 짓이 뭐냐? 모세에게 지금 그 말씀, 아론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우습게 대하면 자기를 모독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소홀히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신다. 민수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네가 내 말을 우습게 대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너는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가 높아지는데 굉장히 예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슬그머니 넘어가면 분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소홀히 여김받은 것을 못 견디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칭찬하고 띄워주는 건 뭐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띄워드린다는 표현이 좀 경박하지만 이 하나님을 높일 기회가 있으면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어린아이들 칭찬 안 하면 짜증내는 게 있잖아요. 애들 칭찬 안 하고 애들이 시험 이렇게 70점 받아왔어요. 70점. 근데 얘는 평균 30점 받던 애거든요. 그 70점 받았는데 이야 우리 집안의 그 영광이다 그래야지. 겨우 70점이냐 그러면 그날부터 걔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 너무 경박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높임 받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을 분해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당신을 인정하는 거냐 아니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내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8절과 11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성질내는 것.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선 분을 틀어. 지금 분하죠. 분해. 우리 누나도 지금 죽었는데 나도 지금 슬퍼하는데 여기다 또 와가지고 누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같이 애도는 못할 망정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 나쁜 놈들아,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이렇게 지금 분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겠느냐? 이거 내겠다는 건지 안 내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집중하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겠느냐? 우리 보고 반석에서 물 내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쏟았습니다. 그 시간 모세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여 물이 나온다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물을 내려! 콱! 물이 확 쏟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에게 이상한 시그널이 전달되었습니다. 아, 우리 모세가 탁월한 분이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가치롭지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영광과 경배라고 부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가치롭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분노로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조차 긍휼히 여기셔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짜증내는 신이네? 아하, 하나님도 열받은 신이네? 하나님도 밴댕이 송알딱지 같은 애?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지가 성질을 내가지고 망쳐버렸습니다. 물을 먹으면서도 아, 우리 하나님 뒤끝 있네. 아, 우리 하나님 성질 이상한 분이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승된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 인간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이 모세를 격동시켰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책임을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목사, 교회에서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허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또 비난해가지고 지도자를 비난하면서 생기는 영적인 손해를 백성들이 누리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동시에 모세의 권위도 높여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를 조롱함으로, 비난함으로 겪을 백성들의 영적 저주의 한 부분을 막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의 심판과 비판은 하나님의 몫으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최고의 지도자인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과 비판은 하나님의 몫으로 두시는 것이 옳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 반석을 이분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던 것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만 별까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날주를 통해서 주님의 속삭임에 순종하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작상시키십시오.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이 들려질 때 힘들고 좀 손해되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그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축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지도자들, 특히 저에게 하는 소리, 지가 뭐 잘났을 때는 것처럼
저나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이나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남들은 좀 어려운데 돈이 좀 벌립니까? 내가 말이지 경제적인 관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저런만 나는 인기가 있습니까? 내가 탁월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압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자르지 마십시오. 오직 주께 영광의 길에 서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높아질 기회를 우리가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서 늘 볼 때 하나님이 저 녀석이 나를 높이는구나. 그런 노년, 그런 청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진노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최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라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뒷순서를 최진권 목사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픈 축제가 끝나게 하시고 건강 병들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축제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되는데 광야길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모세와 아론의 안타까운 뒤안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게 될 최 목사님을 통한 귀한 찬양 예배와 간증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